성령님이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덥다 그러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더울 줄 믿습니다. 예, 더 덥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벌써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지가 약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한 12주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제가 왜 여러 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힘들고 또 어려웠고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불화하는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 되고,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냉정하고 정의 없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열린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삶입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사랑하고, 교회 왔으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서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똑같이 교회는 다녔는데 왜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성령이 누구시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누가 오신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만 우리라는 단어가 나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사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주셔가지고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떠냐? 예수님이 오셨어도 역시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뭘 묻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겨내는 그런 이 치유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이게 예수님의 그 역사를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요,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천국 가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는 가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권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역할 우리가 그동안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아무리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능력을 주고 또 정신 활동에도 능력을 주고 도덕성에도 능력을 주고 더 나아가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120세까지는 안 살겠나. 뭐 주시는 내 그 생명 주시는 만큼 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더라고요. 활기가 생겨요. 내 삶에 활기가 생겨요. 막 온갖 염려 걱정이 있어도 지금 당장 눈앞에 걱정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걱정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받아보셔요. 그것은 받는 자만이 알아요. 그것은 체험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만 아무리 맛있는 이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라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라도 내가 먹어봐서 내 입맛에 맞아야지 맛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으면 무슨 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왜 우리가 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낙심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줬어요. 만나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를 했죠. 내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그 말을 듣고도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120명밖에 안 봤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명이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00여 명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봤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들이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야,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는데 열흘만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한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성령 충만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은 내대어 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선교사님의 이제 간정집인데 거의 300만 권 이상 팔렸는 그런 밀리언 실인데요. 자,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라는 자매가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막 땀이 범벅이 되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가지고 아침에 소를 잃어가지고 소 찾으러 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1년 생활비가 가깝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소울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잃어버린 소가 그 교회로 찾아와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소를 잃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그 자매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이 깨달은 자매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 삶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내 삶의 최우선은 누구냐?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다 싶은 곳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목양이란 청소년 집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청소년 집회에 참석하면 특징이 학생들에게 간증을 시켜요. 그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좀 막 문란한 생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이 그래, 나는 이제는 내가 이 생활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런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내가 지난번 집회 때 와서 내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전교에서 220등이었던 220명 중에 한 200등, 거의 꼴찌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6개월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전교 10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 분명히 220명 중에 200등 하던 아이가 갑자기 전교 10등으로 갔으니까 교사들이 야는 분명히 뭐 이렇게 그 컨닝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걔를 교무실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너 이거 컨닝했지? 그랬더니 선생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시험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놀랬다는 그런 얘기.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학생의 그 간증 집회를 듣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럼 몇 번 몇 번 그 집회 때 한번 가봤더니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집회가 나누는데 여름에 간증했던 아이들이 겨울에 와서 자기 변화된 거 이야기하고, 참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참 성령 충만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 이 놓치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예배 때마다 와서 그냥 제가 청년 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청년 때 보면 우리 청년들 그때 그 시골교회 한 10명 되는 청년들이 수시로 걔들 저녁마다 이제 우리 여청년들, 남청년들이 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 또 무서우니까 저는 그거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누워서 자면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같이 막 밤 12시부터 2-3시까지 기도하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어떻게 오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목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나올 때 그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그걸 듣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뭐 들들 떨고 뭐 방언이 튀나고 뭐가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솟아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주시는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딴 게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이 오시길 기도했다 그겠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회도 하면 안 됩니다. 오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얘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때 병이 하나님께서 그 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나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부터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살아요. 성령의 하는 말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에도요 그겁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달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겠음을 따라 말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아이고 이제는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겠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알아라. 둘째 성령 충만 주시는 자리에 와라.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이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대형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 충성과 이 절제,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의 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정말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